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서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마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나는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메디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고 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서부터 7절.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John chapter 14 verse 6 and 7.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He came to Simon Peter, who said to him, what? 6 and 7. Yeah, go. Go. Yeah. Oh. Ready?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If you really knew me, you would know my Father as well. From now on, you do know him and have seen him. 예. 그래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ruth and the life.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다 그거예요. 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라러 그 디지에스타 같은 것도 오지요. 예. 그런 게 이 크로스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아주 유니크한 길, 딱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계를 계속적으로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이 데빌이 있단 말이에요. 세이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권세로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을 8번째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 가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오늘의 말씀을 꼭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하고 오늘의 전도.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이제 3주 전에 만난 사람을 또 만났어요. 자기 뭐 엄마 돌아가신 날 모여갖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밥 말아서 줬다고 그랬죠. 바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그 성경 구절을 아주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준 거 그 30문장 있죠? 그거 아주 뽑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너 가서 꼭 이거 읽어봐라.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딱 해서 딱 주고요. 가서 밥 먹으면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녔냐? 교회 다녔어요. 근데 요새 그 좀 큰 교회인데 좀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안 다닌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데로 막 가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heavenly mandate,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발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콜링한 게 보여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여지니까 여러분은 뭐가 생겨요? 커미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썸밋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블레싱, 그 축복을 누리면은 바로 콜링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신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 확실히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거라든가 뭐 한 거지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알게 되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게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썸밋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커미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뛰어넘어야 될 게 있어요. 뛰어넘어야 될 게. 팩트가 있죠, 팩트. 팩트를 뛰어넘어서 뭘 봐야 돼요? 트루스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바이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꼭 잡아야 될 것, 정말 8번째 렘넌트로 잡아야 될 것들을 정말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하나님, 우리 정말 강소원이는 이제 어느 대학을 갈지를 놓고 정말 기도하는 중입니다. 온전히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학에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우리 성진이는 이제 또 본교로 갑니다. 그걸 놓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성령인도 받고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또 건강 놓고 또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도록, 성령 인도를 온전히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또 이준하 집사님은 이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또 우리 박계자 성도님 이제 하나님이 미국까지 보내셔서 정말 새 생명 주셨사오니 이제는 정말 그 구원받은 것 정말 뭔지 제대로 잘 알고 정말 남은 생애가 정말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육신이 약한 중에 있는데 그 정말 육신이 강함을 얻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그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성경에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요 영접한다. 이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신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줬다가 뺏어가는 사람 있어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주셨어요. 어떻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시킬 자를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 옛날엔 그 십자가가 아주 극악한 그런 강도들, 이런 나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십자가라는 사형 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왜? 극악한 강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구약에 예언됐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강도 하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는 정말 분명하게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딱 언약을 딱 잡았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고 확실한 목적을 두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분명한 목적을 두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주의 주신 계획을 이뤘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2장은요, 1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지금 1장 14절에 뭐예요?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죠. 언약을 붙잡았다 그거예요. 틀림없는 언약을 우리가 오늘 붙잡으면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뭐였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는요, 이유 없이 자꾸만 고통이 몰려오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해. 그러니까 막 방황하는 거예요. 정치 잘하는데도 막 고통이 와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모르니까 결국은 자꾸만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그 반면에 막 발전은 막 되는데요, 죄 가운데로 자꾸만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고 자꾸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거예요. 과학이 지금 굉장히 발달하고 있죠. 근데 영적인 문제는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보면 막 그냥 막 대학이나 뭐 고등학교 이런 데서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막 사람 막 죽이잖아요. 그냥 이유도 없이 막 죽이죠. 그런 게 전부 다 영적 문제예요. 이 저주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을 했는데도 이게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 정신이 도운 사람들,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상한 또 사상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이런 세 가지 위기 속에서 지금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깨끗하고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건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 지금 1장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진짜 많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분이다 그거예요. 이 언약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딱 붙잡으면 완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그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짜 붙잡고 초대교회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두 번째 약속은 뭐였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장 3절이에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통요, 보면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자기 그 습관 같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만 지속하면. 근데 우리나라 보면 작심 3일이잖아요. 3일을 못 지나가잖아요. 근데 한 달 정도만 지속하면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말은요, 영원히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그 언약을 붙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문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내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걸 딱 붙잡았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 약속 안 붙잡은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뭐 막 일 가지고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이다 보니까 일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막 일 찾으니까 자꾸만 막 몸부림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율법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그러죠. 참 5년 10년 되면요, 뭐 완전 교회 안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요. 막 싸움 안 하면 막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맞다 안 맞다 막 이거 갖고 세월 막 보내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아멘. 이분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에는 이제 주로 하얀 옷을 많이 입죠. 하얀 옷 입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다. 우리는 매일 부활주일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하는 게 부활주일이지만 우리는 매일 부활주일이다. 주님은 매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을 초대교회는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위로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 사람의 위로가 뭐 별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정말로 만난 사람은요, 진짜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속에 있잖아요. 날마다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가다가도 은혜 받고, 일하고 난 후에도 이제 은혜 받고, 또 일 속에서도 은혜 받고, 남에게 뭐 비난받아도 그냥 은혜 받고, 남을 또 칭찬할 때는 또 더더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 앞에서 할 뭐 일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초대교회는 딱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세 번째 약속인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1장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그때는 이 나라가 회복되고 마지막 때입니까? 그런 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는다 그거거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는요 이 약속을 딱 붙잡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자 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의 인도받게 되면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안 했으세요. 오직이 들어갔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다른 거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다른 능력 가지고는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이길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사단의 권세 꺾을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때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육신이라든가 경제, 산업 전부 땅의 것, 하늘의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중대한 거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약속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네 번째, 무슨 언약을 붙잡았냐?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불신자, 정치, 경제, 문화 전부 다 통치하고 계시다가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지금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그분은 바로 다시 그 상태로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때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때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 오시는데 뭐 쉬고 날짜 기다려라 그 말 아니거든요. 재림주 그 말은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인으로 계시다가 분명히 우리 앞에 다시 서시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약속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언약 4가지를 딱 붙잡았는데요 그냥 붙잡은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뭐예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4가지 증인.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 4가지 틀림없는 약속.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바로 저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뭐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뭐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꼭 요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제시하겠다. 그게 전도예요. 그 지난주에 목요일 날 만난 그 진짜로 그 집사님한테 바로 그 얘기 내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요 다리 없는 사람 보고 가서 축구해라고 하는 거고 똑같죠. 다리 없는 사람이 가서 축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신 따라다니고 점쟁이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 보고 뭐 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다. 지금의 영적으로 시달리고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신자 가운데도 많아요. 신자 안에서도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얘기해 주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증인이다. 여러분 이거 대학 교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정말 멸망받아야 될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예요. 여러분이 너무 축복 많이 받아서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영적으로 든 병은요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정신적이든 간에 영적으로 든 병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그냥 끝나버려요. 영적인 병은.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난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전에는 늘 아팠는데 이제 괜찮다 그래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온 병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기도 안 했는데도 그냥 나그래요. 영적으로 온 병은. 참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좀 차차차차 많이 좀 알아가셔야 돼. 그 영적인 문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두고 일으키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무좀이 있었고 뭐 습진도 있었고 또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서 위가 다 헐었죠. 그래서 이 막 위에서 막 냄새 나고 그랬다 그랬죠. 예수 믿고 나니까 싹 다 없어졌어요. 육신적인 것까지 싹 다 났어요. 그러면 뭐 제가 밥 안 먹고 뭐 금식해가면서 기도했냐?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습진도 다 나버리고 무좀도 다 나버리고 입에서 막 냄새 나던 거 이 속 그 다 버렸으니까 냄새 나던 거 싹 다 없어졌어요. 제 입에서 냄새 안 나죠? 옛날에 이만큼 떨어져서 냄새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싹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 몽땅 가지고 지옥에 한 5분만 구경시켜주면은 다 예수 믿을 건데. 그죠? 저는 예수 안 믿었을 때 지옥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제가. 예. 지옥 가기 전에 문턱만 갔는데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증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도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맞습니까? 이 일 약속을 굳게 딱 붙잡으셔야 돼. 예. 이거 그렇게 하면 역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일을 딱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이라 그게 집중적으로 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다 죽었어요. 근데도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생명 걸고 한 거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만 전하다가 뭐 감옥소도 가고 막 벌금도 뭐 물리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2장 1절에 뭐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은요 날을 중요시 여기셨어요. 날. 무슨 날? 지금 우리 집사님 언니 한국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하셨어. 그게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딱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전에도 한번 오셨잖아요.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짜와 때는 누가? 하나님이 딱 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돌멩이로 쳐 죽이는 질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냥 눈을 확 멀게 만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날, 때, 요걸 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중대한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그날에 주님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 떠들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세상이 떠들 때 우리는 뭐예요? 메시지를. 맞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생애 최대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그때부터 문을 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전도가 잘 안 되는데요. 당연하죠.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잘 모르는데. 그리고 인정 안 했는데. 저도요 옛날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잘 모르니까 14년 동안 진짜 돈도 안 벌고 매일 전도 현장 나갔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 영접 안 했어요. 14년 동안 매일 나갔는데. 왜요?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모르니까. 인정 안 하니까. 모르고 모르니까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국에 가서 좀 더 많이 좀 알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시간과 돈과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게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문이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생애에 가장 축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약 붙잡고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몇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여기에 무엇이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지금 멕시코에 태풍이 온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지금 생긴 태풍 중에서 뭐 최고로 큰 태풍이 지금 온다 그래요. 여러분 태풍 한번 오신 거 보셨죠?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옛날 한국의 사하라 태풍. 한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사하라 태풍 옛날에. 여기 미국에서는 카트리나. 완전히 뭐 그 저기 뉴올리언스를 완전히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태풍이 지금 멕시코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 얼마나 무서워요. 불 한번 났다 그러면 그런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우리 고집 부릴 필요 없어요. 뭐 꼭 불이 떨어져야 되느냐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뭐 바람 꼭 불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바람 같은 소리 날 수도 있지만 방언이 터질 수도 있어요. 방언이 필요하면 방언을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꼭 내 배가 아픈 게 난다 꼭 그러진 않아요. 배가 아픈 사람은 낫겠죠. 그 자기 것만 가지고 막 맞다 그러고 웃길 필요는 없고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안 맞냐? 이 정도면 얼마 좀 늦은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딱딱 내놓게 돼 있어요. 벌써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붙잡고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건 좀 약간 늦은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늘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이 열리게 돼 있다.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지난 날 거 다 백지로 돌려버리시고 오늘부터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2장 9절서부터 13절이에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것. 정상적인 신자에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을 하면 애가 나오듯이 정상적인 신자에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냥 앞으로도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자라면 여러분에게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보면 내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말만 하면 돼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자꾸 찾아오고 모여지게 돼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자다. 여러분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큰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라며 전도문이 열릴 때요.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릴 때 경제권을 휘어잡는 그런 약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열어놓으셨거든요.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요 큰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내 옆에 그냥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 받으면 우리 집에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 문도 열리게 되어 있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원수도 하나님은 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전도자 바울로 만드시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전부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되게 하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6절에.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을 때 문을 열어주신다. 전도문은요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문은 계속 열릴 거예요. 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눈이 안 열리니까 옆에 와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자,
성경 보십시다. 세 번째 무슨 문이 열리냐 그러면 이 2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 감동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뭘 보내요?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문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이냐? 막 메시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뭘 여세요?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오가에 오랫동안 가서 거기서 다락방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대신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어떻게 하냐고 막 못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니까 기도하고 가라. 그래서 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더냐?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계속 가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계속 갔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딱 받을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꼭 자기가 들을 말을 지금 했다는 거죠. 똑같은 복음 메시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 언약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냥 말씀이 아니고 저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강단에다 세우셨죠. 저를 왜 세우셨어요?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 시켜서 잡수시죠? 중국집에 가보신 적 있죠? 중국집에 가서 딱 앉으니까 여러분이 주문도 안 했는데 음식이 막 나와요? 아니죠. 여러분이 주문한 대로 음식이 나오죠. 그래요. 주문하는 사람 마음대로죠. 음식하는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그 중국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방장이 와 있는데 손님이 와서 맨날 짜장면하고 짬뽕만 시켜. 인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요리사가 와 있는데 전부 짬뽕하고 짜장면만 시키면 어떻게 돼요? 짬뽕하고 짜장면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시키는 사람대로 시키는 사람 마음대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나가는 거예요. 요리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를 움직일 말씀 받을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셔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가는 곳에 사람 살릴 그런 시대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귀중한 만남이라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의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뭘 줘요?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2장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요. 영에다가 육체에 부어주리라는 그런 뜻이요. 영에다 부어주면 눈에 안 보이는데 육체에 부어주리니 증거가 오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 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친구 딸이 공부를 너무너무나 못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꼴찌에서 둘째가 실업고등학교도 겨우 갈 그 형편이 인문고등학교 갔다고 그랬죠. 그게 얼마 동안? 6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의 문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오늘부터요 인본주의를 내버리고 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믿을 때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자꾸 축복 못 받도록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게 되고 그러죠. 그러면 말씀 들을 때 계속 졸려요. 계속 졸린다고. 왜냐면 제가 그랬고요 옛날에.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전도신학원하고 선교사 훈련을 4년을 하는데 4년 동안 좋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강의 시작하면 목사님이 졸아요. 그리고 딱 쉬는 시간이면 깨서 커피 마셔요. 그리고 강의 딱 시작하면 또 졸아요. 우리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하는데 그걸 몇 년 동안 하냐? 4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4년이 끝나고 나니까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축복 못 받게 하나님의 자녀된 건 뺏어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냐 그러면 신비하는 목사님이 신비. 막 주여 그러면 막 손에서 막 불 나가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런 이상한 신비했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은 모르고 이상한 거 하니까 이게 복음 들으니까 계속 졸린 거예요. 마귀가 4년을 졸리게 하더라고요. 4년. 꼬박 4년. 그러니까 막 평신도들도 그때 같이 했는데 목사님하고 막 평신도들이 막 웃으려고 웃을 수는 없고 막 속으로. 왜냐면 그것도 또 뒤에 앉아있으면 모르는데 앞에 앉아가고 그래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근데 마귀는요 쉬지 않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 마귀 주특기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거예요. 이제 사기꾼이 돼서 오는 거죠. 자꾸. 왜? 축복 못 받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몇 년 속았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을 속았다니까요. 나중에 복음의 눈이 복음이 들으면서 눈이 열려지니까 그 속인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큼 많이 속았다고요?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될 주의 백성인데 그건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진짜 그게 질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제가 옛날에 속아봤으니까. 속는 것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안타깝죠. 그렇다고 그 얘기 해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 쏟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당신 쏟고 있다고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게 그게 가장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죠. 참 쏟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쏟으면 여러분 손해니까 하나님이 손해나는 게 아니거든요. 쏟으면 여러분이 손해나는 거지. 사기당하면 여러분이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사기당하면 돈 뺏기고 그러지. 한국에 뭐 요새 보이스 피싱인가 하는 거 뭐 그거 사기당하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죠. 보이스 피싱 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큰 문 열어놓으시면 큰 길로 가고 하나님이 좁은 문 열어놓으셨으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안 열면 그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근데 언젠간 하나님이 틀림없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열린 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뭘 주냐? 평안함을 줘요. 너무 평안해서 이제 잠도 잘 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가 불면증으로 17년 고생했다 그랬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왜? 참 평안이 오니까. 참 본문 19장 19절 21절 한번 보세요. 세상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상 변화시키는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떠나요?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갑니다. 완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염려 없어요. 여러분이 일평생 걸어가는 길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괜찮아요.
정말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참 그 여러분이 이 은혜 받으셔야 돼. 2장 1절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의 모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시기와 때를 알고 주님 앞에 모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약속 붙잡습니까? 2장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그 11장 그 1절부터 40절에 보니까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만약에 불 가운데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만약에 언약 붙잡은 사람이 물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면 물속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대적한다? 그러면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사무엘상 2장 10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승리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언약 놓친 사람은 다 놓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집사님들 이거 딱 붙잡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시행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아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죠. 그게 바로 언약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거기에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멀리 있는 사람 보내셔까지도 또 국제 전화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또 집이 바로 진짜 그 대구 그 송영교회 옛날에 송영교회 앞에 딱 집도 글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지금은 하나교회로 바뀌었지만 어떻게 집에서 그렇게 가까운 데로 그 교회에서 가까운 데로 가게 하시냔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가서 얘기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는 거죠. 그 한국의 그 진짜 대학자 이어령 씨도 그 따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지식인이 뭐 장관까지 지내시고 그런 분이 생전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뒤집어졌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저런 사람이. 근데 제대로 잘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거기다 또 전도까지 하시잖아요. 참 우리는 거기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는 제 이름 하시는 주 앞에서 진짜 복음 전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싹 갖다 맡겨버리세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가는데 거기 이제 집사님 그 부부가 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난 옆에 앉아서 갔는데 내가 운전하겠다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내가 운전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모시고 갔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 목회자 길로 가게 됐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큰 재벌회사 다니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허리를 2번이나 꺾어 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씨름 선수였을 때요. 그때 젊었을 때 한번 허리가 부러졌었고 이게 금이 같은지 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대회사 들어가가지고 이제 잘 다니시는데 이게 연말에 이렇게 뭐 화투 치고 그런가 봐요. 근데 화투를 무박 3일 쳤대. 무박 3일. 그래서 뭔가 내가 잘 몰라서 무박 3일이 뭐냐. 잠 안 자고 3일 동안 쳤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그때 또 허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이제 차례 지내러 가는데 못 일어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수술을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이제 쭉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쪽 길로 가게 해서 뭐 42살인가 이제 그때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참 그 목사님 이렇게 간증하시는 걸 듣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차례인데 이제 나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가면서 해주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아니 어떻게 무박 3일을 갖다가 아니 잠도 안 자고 3일 동안을 화투를 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칠 수 있대요. 시간이 너무 잘 간대. 그래 내가 야 참 나는 돈을 주고 하래도 나는 3일 동안은 화투 못 칠 것 같은데 화투 칠 줄 아세요? 아 나는 뭐 고스톱은 난 어떻게 하는 건 대충 알지만 예, 그래도 난 3일 동안은 잠 안 자고 못 칠 것 같은데 하여튼 자기는 승부근성이 있어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허리를 이제 또 이제 병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여튼 한 달 동안을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이제 그땐 사모님 아니었지만 예수 막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고 하면서 병원을 안 데려갔대요. 한 달 동안은. 그래가지고 더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42살에 이제 그 신학교를 가니까 세상 이제 회사 동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띠밀어서 가니까 더 이상 무슨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띠밀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완전히 한량이었었거든요. 우리 뭐 집사님들은 다 잘 알죠. 내 얘기를. 근데 참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내가 뭐 잘나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증거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정말 저도 그래요. 재림하시는 그 주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목회자가 되기가 원했던 게 아니고 뭐가 되기를 원했다고요?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오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말고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본주의 쓰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의 큰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